우리 전우자 어머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바울처럼 기도합시다. 바울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도 정말 은혜가 많이 됩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우리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때? 사랑하십니까? 우리 열린교회 사랑하시나요?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더불어 함께 마음을 같이함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예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의 어린 양이 아닌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잘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아껴주고 또 사랑해 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한 몸을 이룬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유익하게 하며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곳입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직분이 다 다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또 여러 가지의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사람들,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의 말씀을 보며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직분과 사역이 여러 가지로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일을 맡기신 분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성이 같아요. 같은 방향을 향해서 뛰는 것입니다. 목적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서로를 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 이 순별로 탁구 대회를 하는데 저녁 때가 되면 우리 교회 탁구장에 모여서 레슨 해주면서 탁구를 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배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탁구 라켓을 안 잡아보신 분이 라켓을 잡고 잘 배워서 공이 날아오면 어떻게 쳐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탁구를 잘 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배워요. 이런 모습을 보면 격려하고 또 서로를 유익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단 탁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모든 소그룹 모임도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는 모이기를 우리는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먼저 모일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 가봤자 뭐 별로 좋을 것도 없는데 뭐하러 가느냐, 이런 불평과 원망의 소리보다는 가서 함께 교제하기를 사모하고 소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임은 잘 모이는데 성도들과의 이 교제의 현장, 이 모임은 잘 모이지 않는다. 이 교회 공동체는 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지치고 피곤하고 항상 긴장감 속에서 살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모이면 그냥 하하호호 마음이 기뻐지고 세상에 있는 것보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거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귀한 모습 속에서 항상 기쁨이 넘쳐나는 거, 이 교회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니까 출애굽기 특별히 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바로와 애굽인들로부터 학대를 받습니다. 굉장히 엄한 학대를 받습니다. 억압과 압제 속에서 그들의 이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려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더욱 어떻게 되었느냐? 번성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인들을 더 두렵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출애굽기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말씀을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는데 9절의 말씀 보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라는 이런 말들을 하게 돼요.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애굽 왕 그가 이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떻게 하는가 학대를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어지는 출애굽기 1장 12절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심하였답니다. 학대를 받는데 더욱 번성하였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창성케 하시고 왕성케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번성케 하시고 창성케 하고 왕성케 하시는데 이유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겨나면 서로를 더욱더 붙잡아 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힘을 냅시다. 같이 이겨냅시다.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런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파들의 모습 속에서 또 자녀들을 돌보는 부모들의 모습들 가운데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 가운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영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니 말씀과 같이 우리 공동체도 어떻습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염두에 두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가도 별로 별 볼 거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면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 힐링받는다라고 하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두루두루 경험하시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만날 때 두루두루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만나면
위로해주고 손 붙들어 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21세기 우리를 왜 교회를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열린 교회로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혼자서 잘 설 수 있답니까? 혼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서로를 붙들어 주시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권속들 열린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며 서로 권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면서 함께 기도하고 기쁨을 나누고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해요.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그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말씀을 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답니까? 무엇을 꿇었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가? 무릎을 꿇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교회였고, 또 에베소 교회,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때 2년에서 3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던 제자들이 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도 했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 그 놀라운 신비스러운 기적까지 체험하였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이 감사가 넘쳐나고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난다라고 고백하는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살펴봤지만 에베소 3장 1절,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상태 속에 있으면서도 먼저 너희를 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굉장히 슬프지 않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무릎을까지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거,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엎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권속들 다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한다면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관과 부서 사랑한다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바울이 로마의 감옥 갇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바울이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세계 최대 규모를 가진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있습니다. 굉장히 웅장해요. 저도 가봤는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한가로 올 때 찍은 사진하고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저렇게 모이지 않아요. 저보다 더 빽빽합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런 성 베드로 성당 굉장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5km 떨어진 곳에 가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외롭게 수감되었던 로마 감옥 마메르틴 감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감옥은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머물렀던 곳이었는데 지금의 이 성 베드로 성당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키던 두 명의 병사,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름도 전해져요. 프로세스 마르티니아노라고 하는 이 두 명의 병사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마메르틴 감옥은 굉장히 박해가 심해서 두렵고 무서운 지하 감옥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을 생각하면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면 이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은 아니더라도 교회의 권속들 생각하며 하나님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도 16절 말씀인데,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몸에 힘 빼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성령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온몸에 힘 빼야 되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성령께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영국 출신으로 외줄타기 유명한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859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폭포 중에 하나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길이가 무려 335m나 되는 긴 외줄을 설치하고 건너는데 성공을 합니다. 바람도 거세게 불고 까딱 잘못하면 외줄 아래 떨어져 버릴 수 있는 위험한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높은 외줄에서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건너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해서 외줄을 잘 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물어요. 그랬더니 찰스 블론딘이 한 채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몸에 힘을 빼고 무게의 중심을 외줄 아래에 두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오뚜기처럼 무게중심이 항상 아래에 있어서 쓰러지지 않고 일어서는 오뚜기의 원리인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충만함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우리는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심중,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하옵소서. 바울, 외줄을 타는 것과 같은 무섭고 두려운 그런 일들 속에서, 세상에서 겪고 위험천만한 이런 상황 속에서, 박해 속에서, 교회가 어지럽고 힘들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지하 깊은 감옥 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을 이렇게 해요. 여기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이 배우고 깨달은 말씀,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로만 듣고 그냥 마음에만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되살아나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 체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면 말씀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이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10년을 살았고 20년을 살았는데 간증이 없어요. 스토리가 없어요. 기적의 역사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럼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삶 가운데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더라.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죄인이에요, 죄인. 누가 죄인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할 수가 있겠어요? 죄인은 그냥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삶 가운데서 늘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삶을 덮고 그 은혜로 따뜻함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였던 기도 제목,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해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저 이 대목 보면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충만. 바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삶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충만했고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플레로마.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플레로마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모든 교회를 향해서 했던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 플레로마, 충만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의미는 채우다, 완전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삶 가운데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1차와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가 심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 무엇이었는가? 매 맞는 거? 돌팔매질 당하는 거? 40에 하나가 매 39대를 5번 맞는 거? 볼기가 다 찢어질 정도로 맞아서 아파하는 거? 배가 난파가 되는 거? 독사에게 물리는 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뭐라고 수군덕거리는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심을 전혀 인식이 되지 않았을 때 힘이 떨어노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충만이냐, 충만. 성령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나갈 때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여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삶이에요. 말로, 행실로.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함께 기쁨을 만끽하는 거예요. 서로 만나면 너무 기쁨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하하호호. 서로 손 붙들어주고 일주일이 어느새 금방 가서 또 만나도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는 거 우리 열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는 곳,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는 곳,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곳,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보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교회를 지상의 교회, 천상의 교회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 땅에서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결핍의 요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세워지는 이 천상의 교회 완전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면 사랑으로 충만한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드릴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그 천상의 교회를 맛보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불완전한 교회예요. 순간순간 우리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도 거침없이 서로를 향하여서 유익을 세워나가는 것보다 서로에게 정말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어요. 불완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상의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열린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원석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 천상의 교회를 맛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몸 공동체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자기가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성령의 하나됨의 놀라운 은혜 역사 날마다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우리 열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